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새민족교회와 그리고 모든 귀한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예, 2020년 새민족교회 표어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덩이 빵. 그리고 그 밑에 하나가 되는 연습 해갖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겸손과 각오를 다짐하신 이 연습이라는 말도 되게 좋았고요. 이제 막 이렇게 한 덩이로 몰려다니시는 우리 새민족교회를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데 제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열심히 또 교회를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이고 수세 주일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일이 1월 6일, 달력 날짜로 1월 6일 주연절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주연절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전체 7번의 주연절 이후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메시아 예언의 어떤 대표적인 본문이기 때문에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소리를 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신다. 예, 이거를 읽으면서 요즘 강원에서 목소리 높이시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진리로 공의를 세우시고 세상에 끝내 공의를 세우실 분, 그가 성서가 묘사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한 설명과 함께 이사야 본문은 이 하나님의 종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종은 신약의 빛으로 볼 때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의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자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게 오십니까? 하고 말리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본문들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연절이 하나님의 계시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함으로써 이 주연절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의미가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정의, 공의라고도 불리게 되는 의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간절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시대 역사 속에서 어느 때인들 안 그랬겠습니까마는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가 사는 시대에 정말로 정의가 너무너무 간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지요. 특별히 요즘 국제적으로는 이게 트럼프 정부로부터 촉발된 미국과 이란의 어떤 긴장 관계 그리고 서로 자기가 정의라고 정의의 이름을 내세워서 전쟁과 폭력과 싸움을 예고하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검찰 권력, 정치 권력 대립하고 있고 시민 세력들 역시 양극화되어서 여러 혼란 속에서 서로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의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공의다. 이런 이야기들을 외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한 어떤 실현 가능성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절망과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더
정의와 공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나긴 투쟁 끝에 직장으로 복직한 노동자들이 다시 끝도 모를 휴직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 근래 벌어졌습니다. 또한 온갖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굳건히 지켜지고 있는 삼성 자본의 권력, 그리고 그에 맞선 노동자의 고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의의 수준이 어떠한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저는 지난 한두 달 동안, 2달 동안 계속 이어진 호주의 산불을 보면서 생태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지나친 경제활동, 그리고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성장하고 싶어서 그런 욕심으로 만들어낸 날로 뜨거워져가는 지구,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층 더 잦아진 세계 곳곳의 산불과 홍수와 자연재해, 이런 것들 속에서 가장 먼저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아니라 기층의 수많은 생태계의 작은 생명체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는 사회가 과연 생태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정의를 찾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말씀드렸지만 국제적, 국내적, 생태적 어떤 이런 불의와 부정의의 문제를 만날수록 그러면 정의와 공의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가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대와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제일 먼저 그냥 사전부터 찾아보거든요. 보니까 옳고 바른 도리 이렇게 써 있어요. 되게 추상적이죠. 이건 과연 또 뭘까요? 제가 관찰할 때 오늘날 가장 많이 거론되는 정의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어떤 이념이나 신념이라기보다는 실제적인 차원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정의는 기회의 균등, 힘의 균형, 결과의 공평함, 합리적인 동인에 의한 합리적인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한 이 정의의 개념은 요즘과 같은 갈등과 혼란의 시기에는 서로 진영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꽤 많이 사유화되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지고 있어,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야, 이렇게 말하면서 어쩌면 열이면 열, 자기 생각과 이익에 따라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다 다른 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그 기준에 계시고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원형을 하나님에게서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일단 저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포도원 일꾼의 품삯 비유를 통해서 발견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 일꾼과 그들의 품삯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셨죠? 네,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포도원에 불려와서 일을 하죠. 오전 일찍부터 나온 사람도 있고, 정오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늦게 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끝나는 시간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 모든 다양하게 다른 시간에 온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포도원에서 일을 하고 동일하게 하루치의 품삯을 받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속의 포도원 주인은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받는다라는 일반적인 공평이나 정의와는 좀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합리적이지도 뭔가 계산적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 일에 기여한 정도 등에 따라서 정도 등과 같은 조건과 상황을 막론하고
주인은 일꾼들에게 필요한, 그들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똑같은 하루의 품삯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의 한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원칙에 의존한 어떤 냉철하고 칼날 같은 어떤 그런 정의라기보다는 긍휼과 자비가 묻어나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주인의 행위는 사실 어쩌면 일꾼들 중에서 그나마 좀 우위에 선 사람들, 즉 말해서 더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더 일했던 사람들, 그래서 더 많은 품삯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고 부당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일을 못하던 사람, 일을 하지 못해서 그날 하루치의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긍휼과 자비의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구약이나 신약 성서의 본문들에서 하나님은 의를 사랑이나 자비의 행위와 분리하지 않으십니다.